네, 마가복음 오늘 54탄이고요. 제목은 법궤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요. 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시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까지 나눈 이야기는 이제 성전 파괴와 무화과 나무 저주의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둘 다 파괴되어져야 하는 율법을 상징하는 도구죠.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고, 구원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9절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구원받았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랑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미안해, 서아야. 역시. 그 자랑할 게 있으면 얼마든지 했을 때 이걸 자랑하면 성경을 모르는, 그러니까 나의 행위를 자랑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을 모르는 무지한, 그러니까 내가 믿어줬으니, 내가 믿었으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다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고 죄를 알게 하는 도구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율법이 왜 성전을 파괴하고 또 저주받은 그 무화과 나무가 왜 저주를 받는지, 이런 사건들이 왜 일어나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형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으로 율법이 사실은 지켜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완성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기 때문에 율법에서는 자유함.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모형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만나기 전에 바리새인처럼 예를 들어서 살았다. 그동안은 내가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그 가치를 굉장히 챙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됐냐면 그 가치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쌓아 올린 성전이 무너지고 내가 열매 맺고 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말라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형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라 죽는 모형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되셔서 저주받아 죽으셨군요. 그게 바로 복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 율법을 상징하는 성전과 무화과 나무, 파괴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1장을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장은 이제 12장을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구원이 왜 필요한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은.
즉 구약에 속죄받는 방법이 뭐였어요? 구약에서 속죄받는 방법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생명을 죗값으로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뿌리는 거죠. 어디다가? 하나님의 성막에 성전에 뿌리는 거예요. 그걸 대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곳에서나 이 양이나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바쳐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정한 곳, 성막이라고 하는 곳, 성전이라고 하는 데서 피를 뿌려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속죄일, 보통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 1년에 한 번 있는 속죄일에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들어가면 죽을 거야.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안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딱 거기를 들어올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그 지성소 안에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있었냐면 법궤라는 게 있잖아요. 법궤가 덩그러니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덮개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궤 위에 짐승의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가 속죄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법궤는 인간의 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싸는 지팡이, 이 세 가지는 전부 인간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한다? 봉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면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죽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봉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봉인하는 게 뭐예요? 속죄소, 뚜껑, 봉인되어. 그래서 그걸 씌은 자,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 뭐가 뿌려진다? 짐승의 피가 대신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인멸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 피 때문에 지성소 안에서 그 법궤가 갖고 있는 그 죄가 인멸되는 거. 그래서 우리의 죄는 어디에 인멸시켜야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법궤를 누구한테 때려 넣으라고요? 예수님의 속에, 몸속에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도 모형, 성전도 모형, 법궤도 모형, 다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형들은 전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를 품는 것은 실제로 이 성전이 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법궤 품은 하나님의 아들. 그 해를 품은 달 그거 따라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해를 품은 달을 따라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제사장의 아들이면 제사장은 여러분 저 면접으로 뽑는 게 아니에요. 뭘로 뽑죠? 세습이에요, 그냥. 그러면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죠. 엄밀히 따지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이 성전에서 양 잡고 염소 잡고 그런 일을 도와야 되잖아요, 성전에서.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일하지 않고 엉뚱한 광야에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마지막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면서 정말 마지막 제사장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 헤롯 성전, 그 헤롯 성전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왜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 자체가 헤롯 성전을 인정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인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그것은 가짜인 것을 누가 안다? 선지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죠. 그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 선지자예요. 바보 멍청이죠.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이 헤롯 성전은 가짜다. 그러니까 나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에서 일하지 않고 어디서 일하냐면 장차 오실 진짜 성전을 기다리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 있었던 이유는 메시아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은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들과 세 가지 시험을 다 감당해 내시고 금식하시면서 뭐예요?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당연히 광야에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제 오셨다라는 그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아무리 드려도 양이나 염소로 드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희생으로, 예수님의 희생으로만 영단번의 제사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다닌 사람이 세례 요한인 거예요. 저 성전 가짜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있었던 이유는, 성막이 있었던 이유는, 법궤가 있었던 이유는 전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구원에 대한 세트장이었어요. 세트장. 그래서 실제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 드린다고 해서 구약의 사람들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그 또한 다 그냥 모형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십자가로 완성된 죄사함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때 배운 5대 제사라든가 아니면 율법을 한 613가지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 율법을 다 지키는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다 예수님을 모형하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법만 예수님을 모형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율법이 다 예수님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뭘 건드리지 마라, 이것도 전부 뭐라고요? 예수님을 모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나오는 헤롯 성전도 그냥 예수님의 모형일 뿐이지 그 속에서 양이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이 성전 무너뜨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질이 왔으니까 이제 모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치워야 돼요. 되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기다리고 기도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어떻게 했어야 돼요?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기다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장사를 드리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 전한 복음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들은 다 모형이니까 부셔라. 다 부셔라. 내가 이제 진짜가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헤롯 성전 자체가 이제 그 아파트 청약할 때 그 견본으로 보여주는 그걸 뭐라 그러죠?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였던 거야. 복음은 이런 거다라고 모델하우스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진짜 아파트가 이렇게 딱 쓰면 다 완공이 돼서 청약이 다 끝났어. 그럼 모델하우스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그건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야, 내가 본질이야.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래. 모델하우스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철거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서 그 모델하우스에서 막 영원히 살 것처럼 거기서 막 밥 해먹고 뭐 하고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모든 구약의 제사 폐지되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파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같은 맥락이죠. 이제 그 모델하우스로는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라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너희들은 율법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열매를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너희들의 열매는 사실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앞으로 영원히 구약의 율법의 제사법으로는 열매를 영원히 맺을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잘 지켜서 열매를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율법은 언약이라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일 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로 완성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로 완성된 오늘날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드리면 그걸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않아요. 지금은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유월절은 지키면 안 됩니다. 왜?
그건 모형이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뿐만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맥추절, 수장절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또 토요일인 안식일 마찬가지입니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할례 받아야 될까요? 할례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금처럼 강제 징수하던 율법적인 11조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진짜 기독교 교인들은 실제로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네, 한국교회 유월절 지키는 교회는 이단이에요. 하나님 교회, 뭐 그런 교회들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 당연히 안 지키고요. 지금 할례 받아야 한다는 교회 없어요. 있다면 분명히 이단될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는 유대 백성이다. 이러면 안 돼요. 전부 예수님의 십자가로 패하여 졌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구약의 말씀들이 다 십자가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천박한 짓이다. 아직도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천박한 것이다. 갈라디아서 4장 9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복음을 열심히 10년 동안 말했어요. 근데 갑자기 안식일을 지켜야죠. 저 할례 받으러 가겠습니다. 저 유월절 지켜야죠. 그러고 있으면 뭐다? 10년 동안 전한 수고가 헛되이 될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에 보면 약하고 천박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약하고 천박한. 약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병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주일 성수했어요. 나 추수감사절 지켰어요. 나 맥추절 지켰어요. 이러고 자기를 이렇게 뽐내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병들어 있는 거. 치료가 시급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날과 달과 절기가 폐지되었는데도 아직도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 있는 영적 무지라는 거죠. 근데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한국교회에. 그런 율법주의들을 계속 키우고 있는 거. 그러니까 월삭도 마찬가지예요. 월삭 예배라는 걸 드리는 교회가 있죠. 그것도 구약의 절기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절기 헌금 드리는 거 마찬가지예요. 절금, 뭐 유월절 감사헌금, 뭐 추수 감사헌금 이런 절기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성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그냥 그 절기로서의 절기를 지킨다면 그 자체가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구약, 예수가 없는 유대주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율법들은 전부 오실 메시아에 관한 언약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새롭게 태어나서 열매를 맺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모델하우스, 율법이라는 모델하우스가 모형이었기 때문에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필요 없다. 철거해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을 것이니 배고픈 자들 속지 마라. 무화과 나무의 열매 없을 것이 영원히 없을 것이니 배고픈 자들 속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성전을 철거하면 우리는 어디 가서 제사 드리냐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 가서 제사 우리는 어떻게 그럼 속죄를 받을 것이냐. 그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다. 무화과 나무가 죽었는데 우리는 어디에서 열매를 맺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무화과 나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열매가 곧 나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몸이 진짜 성전이고 성전 기능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법궤를 예수님의 몸에 때려 박는 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온전한 저주를 받아내는 본질이라서 예수님의 몸이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되어서
십자가에 말라 죽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요? 진짜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것이고 진짜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누구를 상징한다?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초실절이 되시죠.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의 열매라는 말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파괴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요한복음에서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저 성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비웃죠. 야, 저 헤롯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고작 3일 동안 할 수 있다고 어이없어 하며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주받아 말라 죽은 나무에 여기에 이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열매가 맺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비웃겠죠. 아니 죽어서 말라버린 저 나무에 어떻게 열매가 맺을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육체된 자기의 몸을 상징해서 하시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도 성전도 마찬가지고 전부 십자가로 죽는 예수님 자신의 몸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의 몸에 우리의 죄를 상징하는 법궤를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신 거죠. 법궤를 넣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품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법궤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죄를 날마다 때려 박는 거예요. 네, 날마다 때려 박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나의 어떤 정성과 나의 어떤 물질과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야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요. 처음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교회고 절이고 어디고 전부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신에게 바친다고 이러고 있어요.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예배는 뭐냐면 우리의 죄인 법궤를 예수님의 몸속에 숨기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집어넣는 행위를 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리고 그걸 믿는 게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뭘 갖고 오셨어요 오늘? 좀 연보 좀 두둑히 가져오셨어요? 그걸 가져오는 게 아니라 뭘 가져와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피를 가지고 와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그 피를 나누어 먹는 거예요. 이건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는 나의 살이다. 나의 피다. 이렇게 주시는 걸 우리가 받아 먹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엄밀히 따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은혜의 쉬운 자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나의 성전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지성소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속죄소이시며 예수님이 나의 어린 양의 피이십니다. 전부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래서 성도는 그 예수님이라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 핏부림에 의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래서 성도는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교제하는 것이 그게 예배예요. 네, 어디든지 찾아가서 교제하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나누는 게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의 죄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털어봤자, 우리 죄를 아무리 털어봤자 그게 해결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상적인 교회 아니면 어떤 종교 그런 데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잖아요, 인간들은. 인간들은 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뭔가 죄를 짓고 나면 이걸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죠. 그런데 받아줄 수 있는 곳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이 별로 없어야 하는 게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갈 곳이 많다면 이거 비정상인 거예요. 근데 교인들은 전부 자기의 죄를 받아줄 그곳을 찾는 게 아니라 복 주는 곳을 찾아가요. 희한하죠? 자기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가. 그러니까 나의 죄를 받아줄 수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는데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 교회. 그러니까 법궤는 이게 있어. 법궤를 들고 이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그 죄에 대한 것을 해결받는 곳이 교회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피가 있으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이렇게 말씀 속에 선포돼야 되냐면 사실 권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권징이라는 단어를 좀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예배는요. 예배의 구성 요새가 뭔지 아세요? 예배의 구성 그러니까 교회법에 의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어떤 예배의 구성 요소가 첫째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성례와 성찬이에요. 그 다음이 권징입니다. 이게 예배의 요소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사실은 성찬도 그렇고 권징도 그렇고 말씀 속에 다 숨겨져 있잖아요.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듣는 게 사실 예배의 모든 요소인 거예요. 그 대신 그 말씀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찬과 성례가 있어요. 성찬과 성례는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사함 받는 그 성례와 성찬. 그리고 권징은 뭐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들이 죄에 대한 깨달음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성찬 성례 예수님의 살과 피 당연히 나누지 않고요. 뭘 위해서 교회 다닌다고요?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왔는데 권징이 없다.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권징이 없다. 우리 죄를 말해주지 않는다. 무조건 멋있대. 예쁘대. 잘 살고 있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대. 그런 교회는 예배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인간은 완벽할 수 없죠. 죄가 없는 사람이 오면 할 말이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배 가운데서는 권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교인들이 안 모여요. 권징 계속 해봐. 죄를 계속 교회만 오면 욕만 하고 맨날 샹이라고 그러고 칭찬해주는 교회에 찾아가요.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칭찬해주는 교회에 찾아가요. 아니 인간의 능률을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여러분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얼마나 좋아요. 칭찬해주면. 아유 배가의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칭찬해주면. 사람은요 욕먹는 거 싫어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욕먹는 거를. 근데 예배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너희들은 모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먹는 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욕 안 해주는 교회로 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탈탈 털어보세요. 3년을 안 떠나는 게 이상해. 제정신 아닌 것들이야. 3년을 욕을 먹었는데 그 교회를 계속 가. 그것도 연보까지 내면서. 미친 거예요. 미친 거.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의 죄성을 드러내게 하면 기분 나쁘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욕을 한번 해볼까요? 한 사람 한 사람 지목해서 아마 그분들 다 삐질걸요?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죽인 자가 너희들이다라고까지 얘기해요.
뭐야,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모였는데 예수를 내가 죽였다고? 이게 복음으로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아무 대형교회에 가서요, 당신들이 예수를 죽인 죄인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반 이상은 무슨 소린가 할 거예요. 무슨 소린가. 근데 성경은 노상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를 자랑하는 것이나 아니면 죄를 거부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인간들은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교회 와서도 모세 집사님 주일 성서를 이렇게 잘하세요. 십보라 집사님 할례를 이렇게 잘하세요. 그냥 바로 쓸어버리시네요. 아브라함 집사님 이렇게 11조를 잘하세요. 정말 멋지세요. 이런 교회 가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제사를 부정하는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제물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를 다른 말로 여호와 이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데, 이삭이 이게 제물입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바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아. 그리고 내가 준비한 어린 양으로 드려. 그래서 숯불에 걸려있는 그 어린 양으로 여호와 이레로 제사가 드려지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멋지게 짓고 여기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갸륵함을 받아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오셔서 야, 그 성전 아니야. 내가 어린 양이야. 내가 드려져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으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니까 율법적으로 강요해주는 교회를 교인들은 오히려 편하게 여기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주일 성수 하라고 해주는 교회가 편해. 나같이, 이게 주만교회 같이 막 이렇게 돌려서 말하면 더 어려워. 그냥 11조 그냥 해라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뭐 세전 세후까지 딱 알려주면 너무 좋아.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그 보험금 탄 거 있잖아요. 자기 뭐 병 걸려가지고 보험금 탄 거 11조 해야지. 그거까지 다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는 교회. 얼마나 편해요. 네, 명확하게 알려주니까. 그래서 인간들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앞에 양이 가면 나도 따라가는 거야. 거기에 절벽이 있든 어디든 상관없어. 앞에 친구가 가면 무조건 가는 거야. 편해요, 그게. 편해요. 그냥 졸졸 따라가면 돼. 근데 갑자기 뭐가 이상한 게 나타나가지고 이 길은 절벽이다. 돌아가라. 그러면은 쟤 뭐야. 불편해, 그때부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불편해. 예전에 우리 중학교에 CG일 때 보면 이제 중학교에 설교가 다 그렇잖아요. 적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어떤 가르침으로 인해서 적용을 딱 주면은 아주 편할 것 같은데 신앙생활 하기가. 왜냐하면 편하잖아요. 목사가 너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면 그대로 적어놨다가 그렇게 살면은 얼마나 편해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진짜 맞는 사람 되니까 얼마나 편해요. 근데 적용이 없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게 더 힘들어요. 예. 아마 우리 중에도 있을지는 몰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냥 목사님 술 먹지 마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주면 얼마나 편해. 그럼 내가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내가 금요일만 불금만 내가 먹고 다른 날은 내가 딱 참깨 놀아. 이렇게 하면 그걸 딱 해내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그런 삶을 살았더니 너무 뿌듯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거 담배 피지 마십시오. 딱 3일만 끊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내가 목사님 말에 따라서 내가 3일만 딱 끊어보지 뭐. 근데 실제로 했어. 그럼 얼마나 이게 뿌듯하고 교회 갈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가르침을 주면 편한데 안 주니까 그분은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교회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적용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율법적인 말을 들어야 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분은요, 교회를 다닐 게 아니라 저는 절에 가는 게 조금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절이나 성당. 그러니까 절에 가면 살생하지 마라. 자비해라. 천주교에 가면 내 탓이요. 너 탓이 아니라 내 탓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 오면 죄를 말하기는 하는데 죄를 말하거든요. 계속 말해요. 근데 율법적인 죄가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오히려 죄라고 말하며 거꾸로 된 이상하게 죄를 말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대체 어떻게 살라라는 말이냐.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권징의 찔림은요, 율법과 어떤 윤리와 도덕적인 찔림이 아니에요. 그 찔림이 아니라 사실 무엇에 대한 찔림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뭘로? 내 의로. 내가 지킨 율법, 내가 지킨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찔러 죽인 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법궤를 예수님의 몸에 때려 박으라니까 여러분 신나죠? 나의 죄를 때려 박아. 아싸, 좋아. 이게 아니라 그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를 죄인 만드는 거. 이게 엘리바스잖아요. 오후에 설명하겠지만 이게 엘리바스잖아요. 죄인 만드는 거. 그냥 그거에 대한 찔림이 있어야죠. 복음을 알고 나면 엘리바스와 그 새 친구가 뭐예요? 그 찔림이 깨달아지는 거지. 복음 알고 나면. 그래서 교회들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 찔림이 그 권징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윤리 도덕적인 권징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죽였다라는 찔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종교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건 모르고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해요. 선택받은 백성에 대한 집중. 그런데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이나 다 마찬가지고 자기가 선택받은 거에 보다는 오히려 죄인 중에 괴수임을 더 드러내고 나를 떠나소서라고 표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율법의 성전도 무너져야 되고 무화과 나무로도 말라 죽어야 하는 겁니다. 즉 내가 드리는 성전 제사 구워놓고 율법 잘 지켜서 나의 달란트를 아무리 뽐내서 봉사해도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십자가 복음으로 깨달아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된 거예요. 전가된 거. 우리의 죄가 십자가 속에 숨겨지는 거. 그래서 인멸되었다. 증거가 인멸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십자가 속에 우리의 죄가 봉인된 거죠.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을 깬 이유도 뭐라 그랬어요? 이 십계명에 적힌 내용이 황금 송아지 만들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면 그들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중간에서 그 십계명 돌판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증거를 인멸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한 십계명의 죗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해 내시는 거. 그래서 죗값이 다 치루어졌다. 돈 다 갚았다. 이제 우리는 빚쟁이가 아닌 거죠. 그 대신 누구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어요? 우리의 죄와 구속에 대한, 구원과 속죄에 대한 일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로 다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얘는 율법을 안 지켰는데 율법을 지킨 자로 보아지고, 이렇게 하나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보아진다는 거예요. 며느리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며느리의 개념. 아들을 사랑하면 그 며느리도 사랑하잖아요. 아닌가요? 이 경험들이, 네, 사랑해 주세요, 며느리도. 근데 아들이 꼴보기 싫으면 며느리도 당연히 꼴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에 속해 있는 그 세상, 저와 여러분까지도 사랑한다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신 성전 파괴와 무화과 나무의 저주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자기들의 영업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서 예수님께 따지기 위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하면, 공회원들이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시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떼거리로 이제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도대체 니까짓 게 뭔데? 이 성전을 아수라장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다 때려 부시고 했잖아요. 아수라장을 만들고 또 자기의 개똥 철학. 예수님 지금 막 뭔가를 지금 계속 복음을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무슨 권위로 그 개똥 철학을 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느냐라고 지금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원들이 예수님께 와서 지금 짜증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예수님의 행동은 이 공회원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동이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 오후 설교에서 그랬나요? 더 이상 지금은 이 시대에 그 계시를 받는 선지자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오후에 했던 것 같은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없습니다. 계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특별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명확하게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특별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계시를 받고 존재한다고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계시는 예수님이 사실은 계시의 모든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시의 모든 것. 그래서 직통 계시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 시대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없습니다. 신사도 운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신사도 운동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당이에요. 기독교 무당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결국은 자기가 상상하는 거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원들도 마찬가지죠. 자기들이 상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굳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이제 예수님 때문에 뭘 못하게 됐어요. 지금 장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밥그릇이 날아가게 됐죠. 제가 대형교회 여기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초대도 안 해주겠지만 초대를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해보세요. 초대를 했어. 그래서 갔어. 설교를 하는데 11조는 없습니다. 내지 마세요. 이거 다 사기입니다. 막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큰일 나죠. 영업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거예요. 지금 막 상을 엎고 돈 바꾸는 자 다 엎어버리고 장사하지 마. 뭐 그런 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 왜 우리를 가짜라고 하느냐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해주면 되거든요. 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너희들은 다 모델하우스고 이건 다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질문을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들을 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못 알아듣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은 사실 그 권위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그 공회원들의 질문을 회피하려고 하신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 안수를 받으셨잖아요. 안수를 받았대.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 명확하게 들려졌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권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뭐냐면 세례 요한의 권위가 곧 나의 권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피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회피하신 게 아니에요. 말씀한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권위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로 온 권위다. 그래서 30절 보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역으로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이들이 생각할 때 요한의 권위가 하늘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면 그 세례 요한의 그 선지자적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죠. 또 반대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냥 인간들의 권위다라고 치부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이제 욕을 먹어야 되죠. 욕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제사장들의 대답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너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말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요 또한 회피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다 말한 거예요. 그 권위는 하늘의 음성을 통해서 너희가 듣지 않았느냐 이 말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게 될 내용을 보면 그 비유를 정확하게 오늘 말씀에 대한 답으로 비유를 주세요.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살인자,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이게 12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가 뭐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살해하는 포도원 농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 뒤에 따라 붙는 그 비유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피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다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어렵지 않아요. 다 설명해 줘요. 그 권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런데 바리새인과 이 공회원들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성전 파괴하는 권한은 이 모든 성전과 세상의 주인이신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있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를 죽여서 그 상속권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셨으니 저 피를 이용해서 내가 구원을 받겠다고 하는 놈들이 다 가짜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거든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지금 한국교회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다라고 안 가르치는 교회가 없어요. 정말 이단 사입이 아니고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가 어떤 뉘앙스냐는 거예요. 마치 상속권을 내가 뺏기 위해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자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저분의 그 사랑,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만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어떤 데서 드러나냐면 신앙생활에서 드러나는데, 내 삶을 목적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다 포도 농부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해놓고 뭐 흔히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가진 사람들은 다 예수를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고 있는 예수를 죽인 상속권을 뺏기 위한 그런 자들. 그런데 진짜로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이라고 여긴다면 그 죽음 앞에 우리가 과연 30배, 60배, 100배의 어떤 복을 주시옵소라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건 명확하게 가짜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어요. 30배, 60배 복 좀 주세요, 하나님. 로또가 더럽게 안 맞아요, 하나님.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르고 내가 판 주식은 왜 오르나요? 이러면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 다 포도원 농부들인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복을 챙기려는 사람들. 그런데 진짜 성도는 그런 복을 구해요,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하나로 내 모든 사랑이 완성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죠. 굉장히 어려운 설교이기도 하지만 포도원 농부처럼 살인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은 살인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처럼 살인자로 여러분이 안 살았다라고 그걸 주장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이, 또 어렵나? 아, 내가 그랬군요. 라는 거. 그걸 깨닫자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고 나발이고 내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 해왔군요. 아, 그랬군요. 지금도 불쑥불쑥 그런 마음이 튀어나오고 있군요. 날개 달린 차 하나 사고 싶은데 이 마음을 어찌할까요? 이런 죄성을 계속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궤를 온몸으로 받아내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